헛된 것들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삶이란 무엇이며 왜 주어진 것인가?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그리고 살아가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에 대하여 전도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태어난 김에 살고 의미 없이 떠나도록 두지 않게끔 생각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러한 삶의 중요한 의미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 숨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먼저 오늘도 전도자는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에서 말하는 전도자가 본 헛된 것을 요약하자면 홀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홀로 수고하는 것.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오직 혼자일 뿐이요 그에게는 두 번째의 존재가 아들이나 형제조차 없다. 두 번째의 존재, 아들이나 형제조차 없다. 두 번째의 존재가 없다고 합니다. 나 외에 누군가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다 아실 겁니다. 그 첫 문단이 이렇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존재란 반응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아내가 있기에 남편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있기에 자녀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나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없습니다. 숨만 쉬고 움직일 뿐 애초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의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말하길 두 번째의 존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의 존재가 없는, 누군가가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다. 모순적인 존재, 아무도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수고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일하고 또 일하죠. 그래서 많은 부를 모았으나 그의 눈에는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무슨 말인가요?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아무리 부를 쌓아도 하나도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은데? 스스로 이런 자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그 수고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이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현대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죠. 열심히 일합니다. 주 6일 근무가 5일이 되어도 일하는 양은 그다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쪼개어 일을 하고 야근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죠. 누군가는 생계의 수단으로서, 누군가는 더 많은 부를 누리고자, 누군가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 누군가는 일에 대한 집착으로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도서는요 수고 그 자체에 대하여서 헛되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 더 우선되는 무언가를 놓치는 수고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보다 일을 우선하고 공동체보다 성공을 사랑하며
우리보다 내가 먼저인 수고, 전도자는 그 수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어린 아들과 아빠의 대화입니다. 아빠,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그럼 뭔데?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나 벌어? 야, 그건 네 일이 아니잖아. 그게 왜 궁금하니? 그냥 알고 싶어서 한 시간에 얼마 버는지 알려주면 안 돼? 아유, 그 녀석 참. 아빠는 한 시간에 10만 원 벌어. 아, 그럼 아빠, 나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순간 아버지의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너 이 녀석 그 돈으로 또 장난감 사려고 그러지? 또 쓸데없는 거 사려고 아빠한테 얼마 버냐고 물어본 거니? 그런 한심한 질문이나 할 거면 당장 방에 올라가서 네 행동에 대해서 반성해. 아빠가 너의 그 철없는 꼴이나 보려고 맨날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침울해져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생각할수록 열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용돈 한 푼 받으려고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인가? 1시간쯤 지난 후에 진정이 된 아빠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이 정말 5만 원으로 진짜 살 게 있었던가? 평소에 돈을 그렇게 달라고 많이 떼쓰는 아이도 아닌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들자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자니? 아니, 아빠 앉아. 아빠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한테 너무 쓸데없이 화를 낸 것 같아.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 여기 5만 원 줄게, 받아라. 아들은 활짝 웃으면서 침대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와, 고마워 아빠. 돈을 받은 아들은요, 다시 침대로 돌아가더니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들을 꺼내더니 지폐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는 다시 또 화가 났죠. 야, 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또 달라고 한 거니? 왜냐하면 충분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제 됐어. 아빠, 나 이제 10만 원 있어. 아빠 시간 1시간만 살 수 있어? 내일만 집에 일찍 와서 아빠랑 엄마랑 나랑 3명이서 다 같이 저녁 먹자. 아버지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번쩍 들어안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나 아들과의 시간이 없는 인생,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나 자녀와 함께하는 순간이 없는 인생. 이 오늘 말씀의 8절의 그 누군가의 외침,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라는 자괴감 담긴 그 외침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역시 전도서의 진정한 주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삶의 중요한 의미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입니다. 전도서의 많은 얘기들은 사실 참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우리입니다. 8절은 우리가 없는 수고는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내용들도 같은 맥락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는 것이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수고의 결과와 소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도와서 수고함으로써 백지장도 함께 맞들면서 얻는 그 과정적 유익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요,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옆에 친구가 있다면, 벗이 있다면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지만 혼자라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극이다 라고 말하죠. 11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당시에 겉옷은 이불 대용이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먼 길을 가는 여정 중에 겉옷을 덮고 잡니다. 그러나 광야나 사막의 밤은요, 매우 추웠습니다. 함께 가는 여행자가 있다면 붙어 눕는 것이 체온을 보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는 방법이었죠. 12절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예입니다.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을 때 한 사람인 것과 두 사람인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라면 강도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요, 전도서는 참 회의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세상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의 일상들에 대하여서 회의적이죠. 진리에 근접하기 위한 표현 수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토록 많은 것에 회의적으로 말하는 전도자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것은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좋다. 그 정도예요. 세상 만사 부질없다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할 만큼, 이것이 좋다라고 말할 만큼 필요한 것,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이 바로 함께이며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개인의 자유를 말합니다. 혼자가 좋다 말하며 나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 말합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갑니다. 내가 우선되고 우리가 차선이 되는 시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 개인주의의 위험성을 외치지만 그 외치는 소리의 전파보다 더 빨리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이죠. 그래서 혼자 살겠다 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혼자 살겠다 그래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 말합니다. 두 번째의 존재를 내가 거부하는 거죠. 왜요? 편하니까요. 편하니까요. 위험을, 모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혼자이길 원합니다. 친구도 공동체도 싫습니다. 감정 노동을 해야 하고 관계 속에 있는 갈등을 애초에 만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로 집에서 혼자 핸드폰으로 TV로 예배를 드리면 졸고 있는 옆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귀파고 있는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머리 큰 집사님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찬양할 때 드럼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우면 그냥 볼륨을 줄여버리면 됩니다. 목사님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듣겠으면 앞부분으로 다시 가서 다시 틀면 됩니다. 얼마나 편한가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구역예배, 그 밖에 여러 부서들 청년예배 안 나가면 일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 앉아서 누구 형이나 보는 그런 사람들 안 볼 수 있고, 정치 얘기나 하는 사람들의 얘기 안 들을 수 있고, 자기 자식 자랑만 하는 권사님, 집사님 얼굴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된 것일까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좀 더 수월하니까, 내가 좀 더 불편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유로우니까 그걸로 내 삶이 거기에 제자리를 찾은 것일까요?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죠. 내가 있어야 우리가 있으니까, 내가 있어야 우리가 있기에 사람들은, 인간들은 우리라는 것을 인생의 옵션이나 변수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있어도 되는 것, 없어도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몸에서 한 인간이 태어납니다. 탄생도 독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실 때 무에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우리로서 태어납니다. 우리로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로서 생을 마감하죠. 혼자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한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외로움이라는 게, 왜 고독이라는 단어가 존재할까요?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적 동물, 공동체적 동물이라 배우면서, 학교에서조차 그렇게 배우면서 왜 우리는 그토록 혼자이기를 갈구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이 우리라는 존재를 가벼이 여기는 걸까요?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생이란 개인이 먼저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개인이 우선이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라는 가치를 찾아내는 보물찾기라고요. 이 말이 맞다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보물찾기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 누구보다 그 진실을 알기 때문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우리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신자인 내가 함께의 가치를 내던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 그 교제 속에 거하고 싶다고 기도하며 어떻게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헌신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불필요한 미덕이라면 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그 죽음 앞에서 왜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셨던 걸까요?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함께가 얼마나 강한가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는 것도요, 맞설 수 있다 합니다. 세 겹줄은요, 끊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실제로 끊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줄을 만들 때 그렇게 세 줄을 엮죠. 한 사람이면 추위를 견딜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따뜻합니다.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을까요? 내 옆에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나는 일으켜주고 있을까요? 나는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나는 일으켜주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이 지체를 사랑할 이유가 세상에 없어도 성경에 충분하다면, 내가 이 사람들, 이 친구들,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이유가 여기에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았다면 오늘도 우리로서 존재하고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다 옳은 것 같고요, 제가 다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를 고립시켰어요. 사랑할 대상을 마음에 따라서 선택하였고요, 관계의 애씀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있어서 그 우리와 함께라는 가치가 제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 어떤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인 실제 인물은 타인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시도 보았습니다. 제목이 방문객이라는 시였는데 이런 시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도 보았습니다. 극 중에서 그 영화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어딘가에 요만한 바늘 하나를 꽂아놓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 밀씨를 또 딱 하나 떨어뜨렸을 때 그 밀씨가 나풀나풀 흔들리면서 떨어지다가 그 바늘 하나에 꽂힐 확률, 그 확률이 지금 내가 너희들과 만날 확률이다. 신년 목회 때 계획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함께 교육자들과 기도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가 성도들을 다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내가 저들을 받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를 받아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요. 그런 책과 시를 읽고 그런 영화를 보고 또 목사님의 그런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화장실 거울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적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정작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잘 안 되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나보다 함께를 우선하는 것이 가끔은, 사실 자주 버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잃어버리고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태초부터 유일하셨으나 또한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삼위 하나님, 우리로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그 가장 큰 선물,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옆 사람을, 저들을 사랑할 충분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보육원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넓은 한 방에 태어난 지 한 달 된 한 달 된 아기부터 한 돌, 두 돌 된 아기들이 누워있고 기어 다닙니다. 아이들이요, 처음에 보육원에 버려져 오면요, 엄청 운답니다.
정말 엄청 운대요. 당연하죠. 배고파서 울고, 추워서 울고, 졸려서 울고, 엄마 품이 그리워서 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울지 않는답니다. 갓난아기가 울지 않는데요. 신기하죠. 왜 울지 않을까요? 왜 안 울까요? 울다 지쳐서 그렇답니다. 울면 엄마나 아빠가 누군가가 안아줘야 하는데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서 포기해서 울지 않는답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정적이 흐르는 조용한 보육원의 어느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있는데 울지 않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너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하는 자를 도와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옆 사람이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추위에 떠는 자들을 안아주며 고난 앞에 선 자 옆에 함께 서서 함께 맞서는 두 번째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기조차 포기하는 자들이 없기를, 넘어졌으나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 자들이 없기를, 적어도 내 주위엔, 우리 주변엔 나와 우리로 인하여 그런 비극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돕도록 설계되었으며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라는 강대한 힘을 발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겹줄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연입니다. 속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으켜줄 누군가 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분이의 찬양대의 찬양 속에 그 가사를 아시죠? 임마누엘의 뜻을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엘도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누는 뭘까요? 마누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우리일 때 하나님 더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모와 형제를, 친구와 이웃을, 공동체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서 헌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유롭고 편하고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만들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없는 헛된 수고를 하였으며 함께라는 복된 가치 위에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덮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우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를 만난 것이, 저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과 같은 선물인지를 알아 더불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눈물을 닦아줄 거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일으켜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따뜻하게 할 만한 온기를 주시고 함께 서서 맞설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우리라 말할 수 있는 벗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